예, 반갑습니다. 우리 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을 가셔서 그런데 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어디 여행도 또 좋은 마음으로 우리 좋은 도반분들과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간다면 저는 그 또한 기도가 되고 수행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또 꼭 법회만 참석한다고 해서 공부거나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 긍정적인 마음으로 또 유익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낸다면 그것도 저희들에게 다 이제 공부가 되고 기도가 되는 시간이다 생각하고요. 오늘 또 예기치 않게 또 예전에 알고 지내는 손님이 또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이제 오후에 잠깐 뵙고 가셨는데, 제가 기억할 때 그분은 늘 술을 자주 드셔서, 약간 중독은 아니지만 한번 술을 드시면 며칠 동안 계속 또 술을 드셨어. 근데, 군의 장교로 오래 계시다가 이렇게 전역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바깥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예요. 본인이 군에 있을 때 계급도 있었고, 그런데 바깥에서 이렇게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군대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자존심도 상하고, 뭔가 하는 일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속상해서 어떤 술을 드시고, 그래서 늘 제가 이제 술을 드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아까 오셨는데, 이제 본인이 나이 70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다 내려놓았다고. 일단은 술도 안 먹겠지만, 과거에 본인이 술을 먹게 했던 상황은 자존심이거든요. 내가 한때 이런 사람이었는데, 바깥에 나오니까 대접도 안 해주고, 인정도 안 해주고, 세상 일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속상했던 건데, 본인의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이제는 나이 먹어보니까 다 부질없고 다 별로 소용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해서 내려놓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많이 이제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연세가 많으신데도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런가. 그런 저희 명상이나 수행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이렇게 명상을 하다 보니까 요즘 이 수행, 마음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우리는 내가 어떤 마음 상태가 돼보려고. 우리가 막 불안하고 힘들 때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 상태, 뭔가 고요하고 평온한 마음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늘 그 마음이 되면 늘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할 것이다. 해서 막 그런 마음이 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니까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가 돼보면 그 또한 처음에는 만족감이 생길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로 있어 보면 별거 없어요. 그냥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고요하고 그냥 평화로운 상태지 뭐가 또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또한 그래, 이 마음이라는 것도 본래, 이게 우리는 뭐가 대단한 게 있을 줄 알고 어떻게 돼보려고 애를 쓰고 사는데, 결국 그 마음이라는 본질도 뭐가 특별한 게 따로 없구나. 라고 어느 순간 이렇게 그냥 내려놓게 된 것 같아. 근데 내려놓으니까 정말 편안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내려놓기 전에는, 이게 내가 아주 번뇌가 많고, 이 번뇌가 많은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 이제 좀 번뇌가 없는 뭔가 좀 이상적인 어떤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해라는 어떤 그런 일종의 이제 강박, 어떤 그런 것들에 늘 어쩌면 여유가 없었어요. 계속 그런 생각에 이렇게 일종의 이제 쫓기다시피 그렇게 이제 수행을 했었는데, 하여튼 마음이라는 문제도 이렇게 그냥 그래, 마음이라는 것은 다 하나의 만들어진 결과물이고, 또 이 또한 그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별로 거기에 특별한 것은 없구나라는 생각해서 이제 내려놓으면, 그렇게 내려놨을 때 편안해지는 것 같아.
우리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는데 그 또한 어느 순간 또 다시 그런 것들도 다시 이렇게 내려놓으면 지금 아까 방금 전에 우리 고양이 울음소리 들었는데 이제 요즘 또 저녁마다 난리예요. 전에는 뚱이 있었을 때는 맨날 어디 가서 띠껴가지고 맨날 다쳐와서 근데 뚱이가 어느 순간 이제 명이 다 돼서 갖고 새로운 이 영역에 우두머리가 있었는데 요즘은 걔도 난리가 아니에요. 뭐 털 다 뽑히고 고양이들 얼마나 심각해요. 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영역을 차지하면 이 주변에 암컷은 다 자기 거니까 그래서 고양이들 입장에서는 심각하지만 우리 인간들 입장에서 바라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누가 여기에 우두머리가 됐든, 누가 같은 왕초가 됐든, 우리 인간들이 보기에는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요. 고양이들한테는 심각하고. 그리고 여기 왕초가 되면 뭐해? 한 1, 2년 있다가 또 새로운 놈한테 쥐뜯겨가지고 어디 가서 또 쥐도 새도 모르게 이렇게 또 사라져 가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보면 그냥, 부처님이 늘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무상하다. 모든 것은 늘 변한다. 그리고 무아. 뭔가 그러한 상태가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태가 계속 있는 건 없어요. 조건들이 만나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그러한 상황이, 조건에 의해서 어떤 상황이 잠시 유지가 됐을 뿐 계속해서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잠시. 우리는 잠시 일시적으로 어떤 걸 경험하면 야, 이것이 계속 영원히 지속될 줄 알아. 무언가 어딘가에 영원히 지속되는 무언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마치. 근데 그런 거 부처님이 있다고는 안 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부처님 그 말씀처럼 그렇게 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일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모습들도 그렇게 바라보면 편안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심각하고 막 너무 이렇게 절박한 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고 오히려 그런 편안한 마음이 됐을 때 그동안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것 같아.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 생활을 18년 동안 했어요. 18년 동안.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많은 또 절술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바쁘게 정치하면서 바쁘게 산다면은 오로지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고 바라보지 못했던 부분들도 그렇게 어떤 유배를 가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고 무언가 그동안 아마 유배 가지 않았다면 평생 바라보지 않았을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그 대상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분이 54살, 그러니까 50대 초반이죠. 54살에 지은 책이 심경밀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평생 공부를 하다가 야 이제 50대 초가 됐으니까 이제 뭔가 좀 정리를 하자. 내 인생이. 이제 지금이면 50대 초반이면 한참 활동한 나이지만 옛날에 50대 초반이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할 때잖아요. 인생의 마무리야. 아까 여기 오셨던 거사님도 나이 70이 되니까 이제 세상이 참 무상하구나. 그렇게 뭐 특별한 거 없구나.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자기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다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는데, 다산 선생님은 50대 초반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뭔가 자기 인생을 막 이제 뭐 열심히 해보겠다 하고, 뭘 누구도 원망도 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렇게 자기 마음 정리하고 이제 내려놓으면서 쓴 책이 심경밀험이라는 책이에요. 원래 심경이 중국에서 있었던 책인데, 그건 한 300개인가 몇 개 개송으로 일종의 이제 우리 좋은 명언이야. 우리 마음을 되돌아보게 해주는 좋은 명언이 있는데, 그걸 참조로 해서 그분께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 늘 자신의 마음을, 자기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를 마음부에 총 정리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경계하고 내 마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쓴 책이 심경밀험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좀 기억나는 대목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자기가 갑자기 죄와 허물에 빠져 부끄럽고 후회스러울 때 점검해 보면 재물이 아니면 여색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갑자기 명성이 추락하고 오명이 세상에 가득할 때
점검해 보면 역시 재물이 아니면 여색 때문이다. 근데 이제 이분이 평생 이렇게 인생을, 자기 인생이나 다른 사람의 인생을 쭉 관찰하고 되돌아보면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다 사실은 자기 착각에 빠져서 아니면 취해서 살아요. 제가 아까 그 거사님하고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술에 취하지 않고 깨어서 사니까 너무 좋다고. 맨날 전에는 취해 있을 때가 좋았대. 너무 뭐 하여튼 마음이 불안하고 막 화가 나고 하니까 차라리 취해 있는 게 좋았었는데, 이제 술을 깨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깨어 있는 게 훨씬 더 지금은 좋다, 이렇게 말씀. 전에 깨어 있으면 불안하고 열받고 막 힘들어서 깨어 있는 게 너무 불편했었는데, 이제 나이 먹어서 깨어 있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제가 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술을 안 먹어도 취해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술을 안 먹어도 어떤 뭐 자기 생각이 취해 있어. 감각적인 욕망에 취해 있던, 누군가를 미워하는 거에 취해 있던, 뭐 원하는 거, 아니면 뭐 자기 실패한 거, 뭐 자기 과거의 상처, 여러 가지에 우리가 취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다 이제 취해 있는데, 알코올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깨어 있다면 얼마나 홀가분하고 편안하겠어요. 근데 안 취하려면은 사실은 내가 취했다. 우리가 아까 저 거사님한테 여쭸어요. 아니, 그렇게 술 취했을 때 본인이 생각이 있었냐? 그러니까 생각이 있었다고. 그러면 안 드시면 되는데 왜 먹었냐니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통제가 안 된다고. 뻔히 내가 지금 술이 취한 상태라는 건 아는데 본인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계속 그냥 끝까지 더 이상 먹지 못할 상황까지 계속 이제 가셨던 건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일단은 내가 취해 있구나. 내가 어떤 거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성공에, 뭐 명예, 사랑에, 어떤 뭐 여러 가지의 어떤 거에 내가 지금 취해 있는 상황이다. 취한 사람이 취했다라는 것만 알아도 좀 조심하겠죠. 네? 그리고 내가 취했는데 나도 좀 안 취한 이 상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술 취한 사람들이 술이 취한 거 잘 모르는 것처럼 저희도 취해 있으면서도 본인이 취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 신경미렴의 어떤 내용을 보면서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예화가 나오긴 하는데, 살면서 자기가 취해 있으면서 취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살면 언젠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터지죠. 그러니까 취한 사람이 취했다는 걸 모르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 취한 사람이 술 취한지 모르고 운전해봐요. 뉴스 나오지. 그래 사고도 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나이를 먹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이런 계기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과연 이제 어떤 거에 취해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혜가 있다면 그렇게 크게 심각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뭐 그렇게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통찰이 빨리 생긴다면은 빨리 내려놓을 수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게 생기지 않으면 계속 붙잡겠죠.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이제 붙잡고 있으면 그만큼 더 오랫동안 본인이 괴롭게 되고. 그 장자에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 장자 그 제물론에 보면은 남곽자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곽자기하고 그 제자가 안성자유라는 사람. 그 제물론에 남곽자기와 안성자유라는 그 스승과 제자의 대화가 나오는데, 어느 날 그 제자가, 그 안성자유라고 하는 제자가 자기의 스승을 딱 보니까 스승이 죽은 사람 같아. 이렇게 완전히 그냥 말라 죽은 나무처럼 보이고 불이 다 꺼진 재만 남은 상태처럼 마치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금 스승님을 보니까 말라 죽은 나무처럼 보이고 불 꺼진 재처럼 보입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스승이 내가 지금 나를 장사 지냈다. 오상아가 이제 그런 뜻이에요. 내가 나를 지금 장사 지냈다. 과거에 그 오가 나오자거든요. 우리 상 치렀다 할 때, 예? 초상 치렀다 할 때 상. 그래서 나를 초상 치렀다. 내가 나를 장사 치렀다. 이제 보통 그렇게 많이 해석을 해요. 과거에 살아오면서 내가 붙잡았던 나라는 거.
내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건 나야, 이게 내 거야라고 우리가 늘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 저도 출가해서 이제 30년, 출가 생활이 30년이 넘었는데, 아이고, 내가 난 스님이야. 난 짬밥 30년 넘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아니면은 부질없는 거예요? 부질없지. 그러다 내일 모레 장가 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한 방에, 사람 무너지는 건 한 방에 가는 거, 한 방에 이게 바뀔 수도 있어. 근데 허망한 거예요. 그냥 이게 되게 몇십 년 했다 해서 특별한 게 아니라 늘 이게 상황이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몰라. 근데 아무튼 우리는 자기가 나는 누구야, 내가 몇 년, 나는 무슨 일을 했어. 이런 자기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일종의 그 자기라고 하는 관념에 우리가 취해 있고 붙잡혀 있는데, 이 아까 장자 제물로에 나왔다는 남곽자기라는 사람이 오상아. 나는 그러한 거짓된 나죠. 진짜 나가 없고. 그리고 진짜 나라는 거 없을 수도 있어요. 꼭 진짜 나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우리의 집착인 것 같아. 차라리 진짜 나가 없는 게 편해. 그게 진짜 홀가분할 수도 있어. 그리고 진짜 나가 있으면 또 찾아야 되잖아. 얼마나 바빠요. 진짜 내가 누군가, 진짜 내가 되기 위해서 찾아야만 되는데, 그러한 것마저도 우리가 이렇게 비우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정말 여유롭고 편안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오상아, 이게 우리 일종의 다 우리 그 수행과 공부에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근데 오늘 이 공부할 내용이 이제 용수보살입니다. 우리 불교 공부를 할 때 이제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하도 뛰어나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그래. 용수보살, 세침보살, 이렇게 뛰어난 이제 논사인데, 그냥 이것도 더 깊이 알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역사적인 이런 것들까지 하면은 그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용수라고 하는 대단한 많은 저술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용수 이분에 대한 이제 어떤 관련된 여러 가지 에피소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천축조사 제 14조입니다. 14번째. 아마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이 발달이 돼서요, 용수보살, 구글이나 네이버나 다음이나 용수보살 치시면 돼. 나가르주나, 인도말로 나가르주나, 영어로 나가르주나를 치셔도 되고, 한국말로 용수보살, 용수존자 이렇게 치시면 이 용수 스님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나 이런 건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대목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중국 기록에는 14번째 이 법을 전했던 하나의 이제 이렇게 조사처럼 나오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그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근데 이 용수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이 어떤 것을 생각했고 무엇을 생각하고 싶었고 그게 우리한테 현재 어떤 의미를 주는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자, 한번 본문 보겠습니다. 자, 제14조 용수가 가비마라 존자에게서 법을 얻고 난 후 훗날 남인도에 이르렀다. 실제 인도의 약간 남동 쪽에 가면 지금 나가르주나, 용수가 인도말로 나가르주나요. 아르주나가 나무고 앞에 나가가 용이라서 두 개 합쳐지면 나가르주나인데, 나가르주나 콘다라는 그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용수의 무슨 언덕이라는 뜻인데, 실제 지금 현재도 그런 지역이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남인도에 이르렀고, 그 나라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복업을 믿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어떤 걸 공덕을 지으면 복을 받는다. 용수 존자가 미묘한 법을 설하는 것을 듣고는 서로 이렇게 말했다. 사람에게는 복 받는 것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일인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불성에 대해 말하는데 누가 그것을 능히 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해서 빨리 복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는데, 용수 스님하고 제자들이 와가지고, 야, 네 마음을 찾아라. 응? 네 마음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니까 사람들이 지금 복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 마음 찾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제 이렇게 반응을 보인 겁니다. 자, 그러자 용수 존자가 말했다. 그대들이 불성을 보고자 한다면
먼저 아만을 제거해야 한다. 불성이다라는 거가 인도말 붓디인데요. 이거는 뭐 부처님의 성품도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가능성, 이제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불성을 보고자 한다면 먼저 아만을 제거해야 한다. 그들이 말했다. 불성이라는 것은 큰 것인가 작은 것인가? 존자가 말하기를 불성은 큰 것도 아니요 작은 것도 아니며 넓은 것도 아니고 좁은 것도 아니다. 복도 아니고 과보도 아니며 죽은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니다. 그들은 뛰어난 가르침을 듣고 모두 초심으로 돌아왔다. 존자는 다시 자리에서 자유자재로 몸을 놔두었는데 마치 보름달과 같았다. 대중들은 단지 법음을 듣기만 하고 스승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 대중 속에서 가나 제바, 이제 다음 법을 이어받은 사람이죠. 제바. 가나 제바라는 이름의 한 장자의 아들이 있었다. 그가 대중에게 말하기를 이 존자는 우리에게 불성의 실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형태가 없는 삼매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마치 보름달과 같이 불성의 뜻을 확연하게 허공에 밝히고 있다. 말을 마치자 보름달의 모습을 감추고 다시 본래의 자리에 앉아 개송으로 말했다. 몸으로 둥근 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실체를 표현한 것이고 형상 없이 설법한 것은 소리와 형색이 아님을 밝히기 위함이었다. 그 대중들이 개송을 듣고 문득 무생의 깨달음을 얻고 다 함께 출가하여 해탈하기를 원했다. 존자는 머리를 깎고 출가시켜 구족계를 주고 삼보에 귀의하게 하고 나서 가야 제바에게 말했다. 열애의 묘법을 이제 그대에게 부촉하나니 나의 개송을 잘 들어라. 드러나고 나타나는 법을 밝히기 위해 이제 해탈의 이치를 설하노라. 법에 대해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면, 여기서 법이라는 건 현상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들,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우리가 법이라고 하죠. 그런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에 내가 마음으로 따지지 않으면 성낼 일도 기뻐할 일도 없다. 성낼 일도 기뻐할 일도 없다. 법을 부촉하고 나서 원륜삼매에 들어 정멸의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의 이제 용수 존재와 관련된 직지의 개송이 끝나고요. 이 용수 스님에 대한 그 일대기는 우리가 구마라집 그 스님이 쓴 용수 보살전이 남아 있어요. 용수 보살전이라고 하는 이제 기록에 그 신화처럼 이 용수 보살의 일대기가 나와 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 브라만 집안 출신이죠. 브라만 집안 출신이고 어렸을 때부터 천재였답니다. 그래서 듣기만 하면 다 외웠대. 그래서 어렸을 때 베다, 그 힌두교의 브라만교의 경전인 베다와 여러 가지 학문에 대해서 뭐 들으면 다 외워서 그 어렸을 때부터 천재 소리를 들었고 능통했다고 그래요. 저도 이런 분 딱 한 번 봤어요. 스님인데 그냥 이렇게 보면 외워진대. 저게 어렸을 때 그 신기해. 저런 사람이 존재할까 했는데 같이 절에 살았거든요. 그분 딱 보면 존재하고 정말 이제 아까운 인재였었는데 아무튼 돌아가셨어요. 참 그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긴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이게 이런 사람이 실존을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딱 보면 한 번 들으면 딱 보면 다 보고 다 외워지는 이런 사람이 실존하고요. 아마 그 스님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진짜 이 땅에 우리나라에 진짜 제2의 용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들었는데 외국에 유학도 가시고 정말 초단기로 이 공부의 과정을 다 마치셨는데, 근데 아무튼 이 용수도 어렸을 때 천재 소리고 많은 분야에 능통했었고, 근데 그 자기와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 친구들이 4명 있었죠. 그 4명도 마찬가지로 다 뛰어난, 뭐 다 똑똑하고 뛰어나고, 다 이제 그 어떤 그 집안 그 유명한 브라만 가문의 자제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5명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세상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 공부할 거는 이거 다 배우고 다 외워서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그래서 재미가 없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부터 신나게 놀자. 그래가지고 이 5명이 그 당시 이제 약을 만드는 술사라고 그래요. 약을 만드는 술사를 찾아가서 자신들의 모습을 감추는 약,
응? 자신들을 안 보이게 하는 약을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그 술사가 그 약을 먹으면 사람 눈에 안 보인대. 믿거나 말거나지만. 아무튼 그런데 용수는 그 약을 딱 먹어보고 이 약이 재료가 70가지가 들어갔고 70가지 약이 어떠한 성분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딱 약을 한번 딱 먹어보고 알고 나서 바로 그 약의 제조법을 바로 알아냈대. 그래서 그 약을 제조해줬던 이 술사 그 사람도 오히려 또 용수를 처음에는 자기 제자처럼 생각하다가 자기의 스승으로 다시 이렇게 스승처럼 대했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인도에 이 용수 나가르주나라고 하는 인물이 또 있어요. 불교의 인물이 아니라 그 힌두교 브라만교에서 우리가 이제 베다 중에 아유르다 베다가 이제 그 무슨 약물 그 치료하는 거 있잖아요. 테라피. 그 여러 가지 약초라든가 향기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몸을 고치는 거와 관련된 그런 기술을, 그런 내용이 담긴 게 아유르다 베다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우리나라도 이 베다를 공부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수와 비슷한 시기에 그 아유르다 베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약과 치유 뭐 이런 약초, 우리나라 한국의 허준, 뭐 동의보감쓴 허준과 같은 그런 아니면 중국의 화타 선생과 같은 그런 인물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도 용수예요. 나가르주나. 근데 그분은 약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 약을 만들어주는 유명한 그 약사가 그 나가르주나라는 인물이 따로 있어요. 이거는 우리 불교의 인물이 아니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같은 시기에 그러한 인물이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보겠지. 야, 그 인물하고 이 인물하고 우리가 지금 같이 짬뽕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때 약을 만들어주는 술사를 찾아가가지고 안 보이게 하는 약을 해서 그 약을 먹고 눈에 안 보이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안 보이게 하고 나서 궁궐에 들어가서 거기 궁궐에 있는 미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미녀들을 다 건드린 거야. 그래가지고 3개월에 이제 그 궁녀들이 이제 임신을 했으니까 이제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하들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분명히 귀신이 했거나 아니면은 누군가가 어떤 그 술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 것이다. 그래서 귀신이 했다면 주문을 외우면 그 귀신이 퇴치가 되니까 이제 주문을 외워보니까 변화가 없어. 그러면 이건 귀신의 짓이 아니다. 어떤 술사들의 짓일 것이다 해가지고 미세하게 바닥에 가루를 이제 뿌려놓게 해요. 그러면은 걸어가면은 발자국이 남으니까. 그래서 이 발자국이 남았을 때 이 병사들을 시켜가지고 이제 칼을 휘두르게 하죠. 칼을 휘두르게 해서 그 4명의 친구는 죽고 이 용수는 이제 그때 그 임금에게 2m, 아무리 칼을 들어도 2m, 그 임금에게 2m 거리 안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 무기를 들고서는 임금에게 2m까지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 옆에 붙어서 자기는 목숨을 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죽다 살아나서 이제 발심을 해서 제대로 다시 이제 불교의 스님으로 출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약을 먹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마약을 요즘 우리나라도 마약이 심각하잖아요. 뭐 이 클럽에 가면은 클럽 가는 사람들한테 몰래 마약 타가지고 여러 가지 성범죄가 일어나는데 제가 추측하건대 마약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 정도 용수라든가 같이 어울렸던 자제들은 워낙 그 시대에 가장 뛰어난 인물이고 유명한 인물이잖아요. 그쵸? 지금은 좀 아이돌이겠지. 아이돌이니까 그 옆에 궁녀던 아가씨들이 안 따라요? 그 팬들 오빠 부대가 따를 거 아니야. 오빠 부대가 이제 따르니까. 근데 그래서 그런 약물을 써가지고 여성들을 그렇게 뭔가 성적으로 취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훗날 이제 일이 생겨서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만약에 이게 현실성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각색을 해보면 그렇게 각색이 될 것 같아. 눈에 안 보이게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약을 탔거나 약을 써서 사람들한테 그 약을 먹였고, 여자들이 정신이 없었을 때 그렇게 여자들을 좀 취하지 않았을까? 그 나중에 그게 발각이 돼서 처벌을 받았던 것 같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용수가 그런 일이 생기고 나서
도망 나와가지고 이제 도망쳐가지고 북인도로 도망쳐서 이제 불교의 승려가 되는데 그때 당시는 부파불교 시기였죠. 그러니까 불교가 원래의 불교가 아니라 다양한 주장을 얘기하는 불교가 있어. 다양한 주장. 그래서 불교가 원래의 불교에서 많이 왜곡됐어. 뭔가 설일체 유부 같은 경우는 나는 없지만 나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본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은 존재한다. 늘 존재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일체 유부도 있었고 뭐 이제 훗날 유식이 되겠죠. 여기 뭔가 나의 변치 않은 나의 의식, 뭐 어떤 마음이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파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당시는 아무튼 이렇게 뭔가 부파불교의 한 파예로 출가를 했어. 근데 출가를 해서 본인이 공부해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불교를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제 불교가 이상한 분파를 만났던 것 같아. 아니면은 많이 불교가 그 당시 왜곡이 돼서 본래 불교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용수가 그 당시 출가를 했는데, 경전을 막 공부를 해봐도,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서 여기저기 이제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배우는데 어떤 사람이, 아니, 당신이 인도에서 가장 똑똑하고 모든 걸 아는 사람인데 왜 당신이 어디 가서 배우러 다니냐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용수가, 그래,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뭐 어디 돌아다니면 되겠냐. 그래서 자기가 종파를 이상한 사이비를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일종의 유사불교를 하나 만들어. 그래서 그렇잖아. 이게 뭐 남들 어디 배우러 다니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계율을 따로 만들고 조직을 따로 하나 만들어서 지금으로 치면 종교 교주 역할을 했던 거예요. 교주 역할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무튼 대룡보살이라고 그래요. 뭔가 이제 용의 용 같은 용인데 대룡보살이라고 하는 뭐 용의 화신인데 하여튼 대룡보살이 나타나서 용수를 용궁으로 데리고 가고 용궁에 보관하고 있던 경전들을 공부하게 하고 그 경전들을 공부해서 용수가 이제 정말 제대로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깨달음을 폈다라고 이 구마라집의 그 스님이 쓴 용수 보살전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무튼 뭐 그거는 이제 다른 데는 기록이 없어. 거기밖에 이제 기록이 이제 없으니까 아무튼 우리가 추측하건대 그 당시 여러 가지 인물의 스토리나 여러 가지 신화가 그 전승되어져 날아왔던 그 신화들이 다 짬뽕이 돼서 하나 이제 이렇게 그 픽션처럼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저희가 이제 추측을 하는데 아무튼 이 용수라는 분은 워낙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훗날 그 여러 가지 중국에서 여러 종파가 생기거든요. 중국에 여러 종파들이 생기는데 8개 종파에서 자기들의 교주로 추앙을 해. 불교에서 여러 수많은 종파가 있었는데 8개 종파에서 우리 종파의 교주는 용수보살이다 할 정도로 많은 후대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분의 대표적인 저술이 중론이죠. 이제 중론 같은 경우는 훗날 그걸 토대로 뭐 중간사상, 우리가 이제 반야사상,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뭐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론 같은 경우는 정말 초기 불교하고 가까워요. 초기 불교의 어떤 내용을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그 당시 그 직전에 설일체 유부 가장 그 대중적이었던 설일체 유부 같은 경우는 아공법유, 그러니까 나는 없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어떤 그 실체, 실존은 존재한다. 어떤 그렇게 주장을 했다면 이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나도 없지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실체나 실존 또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그런 건 없다. 이런 거 아공, 법공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주장하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용수보살 같은 경우는 그 기존에 왜곡됐던 불교를 다시 원래로 좀 이렇게 바로 잡았던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 근데 훗날 그게 불교라는 거가요. 그 시대마다 유행이 달라. 그러니까 설일체 유부가 가장 그 카니시카 왕이라든가 그때 그 북인도 간다라 지방을 다스리던 여러 가지 그 권력 어떤 그런 그 왕족이나 이런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크게 이제 번성을 했다면 용수보살 이후로는 이런 뭐 연기, 공사상이죠. 중관사상, 공사상 모든 것은 조건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실체나 본질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연기, 공이라고 하는 불교의 어떤 핵심 사상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반짝 유행을 했다가
우리가 이제 이 역사를 해보면 그 다음 다시 유식, 뭐 화엄 사상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유행을 타거든요. 유식은 뭔가 여기 뭐 만법 유심이야. 이게 뭔가 마음이 있어. 뭐 근원적인 어떤 마음이라는 게 있고 그 마음이 현현해서 세상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낸다는 어쩌면 다시 약간 힌두교, 브라만교식으로 다시 이제 좀 턴했다고 할까요? 근데 아무튼 그 시대에 따라 유행하는 게 달라요. 그 시대에 따라 유행이 다. 그리고 우리가 유식할 때 그 육아행파인데 유식의 그거를 이렇게 만든 파를 우리가 육아행파라고 하잖아요. 초창기 때. 육아행파, 요가를 수행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육아가 한문으로 육아인데 원어는 요가. 그러니까 요가짜리 하니까 요가를 수행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부처님 돌아가시고 시대가 많이 흘러서 이게 우리가 믿는 종교나 사상은 하나로 따로 이렇게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의 영향을 받아. 이 시대의 영향을 받고 다시 또 시대의 영향을 줘. 계속 그래서 이렇게 변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본질을 잃어버리지만 그 시대의 어떤 요구 조건에 따라 또 변하기도 하고, 근데 변했다가 다시 원래로 돌아왔다가 또 변했다가 원래로 돌아왔다가 이 불교의 역사로 보면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불교는 이런 거야 라고 딱 하나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앞뒤가 막혀버리는데, 야, 이게 종교나 사상은 딱 고정 불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역동적인 관계예요. 이게 종교라는 것도 사회 시스템입니다.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 이렇게 절을 짓고 절에 신도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 사회와 무관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현대 사람들의 가치체계라든가 어떤 사회의 시스템에 영향을 받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던 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어요. 100년 전에는 또 이 불교가 이런 불교가 아니었겠죠. 또 100년 후가 되면 지금 우리가 알던 불교가 아닐 수도 있어. 그래서 무상한 거예요, 무상. 이게 뭐 계속 변치 않은 뭐가 있는 줄 아는데 그때마다 이게 시대에 따라 계속 변해왔다. 근데 이게 뭐 계속 발전해왔다라고 생각하면 오산해요. 발전한 게 아니에요. 발전한 게 아니라 옛날 게 뭐가 부실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더 나아졌다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뒤로 갈수록 더 왜곡되거나 이게 뭔가가 이게 좀 그 순도가 좀 떨어져 갈 확률이 높지 더 발전됐을 가능성은 없어요. 중생들의 심성이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아무튼 전체적으로 그런 맥락을 보시면 그리고 현재 내가 알고 있는 불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닥 그렇게 심각하게 너무 이렇게 절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가볍게 대하신다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면 얻으면 되잖아요. 꼭 이래야만 한다, 저래야만 된다. 이거는 정답이고 저건 정답이 아니다 하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데요. 정답인 게 더 많아요? 정답이 아닌 게 더 많겠어요? 살면서? 아닌 게 더 많지. 정답이 아닌 게 더 많으니까 더 열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게 정답은 이건데 정답이 아닌 게 더 많아버리면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근데 모든 게 정답일 수도 있고 모든 게 정답이 아니다 생각하면 안 걸리지. 그래. 어느 상황이 되면 이럴 수도 있고 어느 상황이 되면 이럴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다 정답일 수도 있고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는데 정답이 딱 정해졌어. 게다가 이거 공부를 안 하면 그나마 정답도 적어. 그러니까 공부라도 하면은 정답이라 생각하는 게 조금 넓은데 공부를 안 하고 맹목적인 맹신으로 해버리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럼 그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답이 아니니까 다른 거 보면 다 열받고 짜증나겠지. 종교가 그렇잖아요. 이게 종교가 없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어떤 하나의 종교가 하나 생겨버리면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만나면 또 불편하잖아.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는 그런 구분이 없었는데 어떤 하나라고 하는 답이 정해져 버리면 나머지는 답이 아닌 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해져. 근데 그것도 결국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게 정법이다, 뭐 정답이다 이런 거에 대한 것도 하나의 우리가 만든 이제 관념에 불과한 거고 그런 것들도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내려놓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